이 신명기 지난주부터 말씀들은 다 이제 세세한 율법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지켜야 될 율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면 뭐 내 이웃에 뭐 흘리고 간 거를 꼭 찾아서 주워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 물건을 탐내지 말고 주워줘라.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옷을 바꿔 입지 말고, 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은 먹되 새 어미는 죽이지 말아라. 왜냐면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알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지금 현대 집하고 달라요. 그때는 2층 테라스가 있는 집이니까, 중동 지역의 집들은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게 미리 방지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재미도 있지만,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지,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 기초가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짐승은, 새들은 있는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해요? 새들이 알을 못 낳잖아요. 여러분, 닭을 다 먹어버리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이웃의 물건들을 계속 훔치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돌려주고 넘어진 걸 일으켜 세워주고, 남녀간의 옷을 왜 갈아입지 말라 그러죠?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음탕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있었겠죠. 요즘은 뭐 남녀간의 옷이 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바지 입으시잖아요. 남자들이 치마 입으셔도 됩니다. 예, 요즘은. 그러나 입지 않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럼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라. 혹은 뭐 기르는 짐승을 돌보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새 둥지를 배려하라, 이런 말씀들 약간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율법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거 다 지키고 살면은 죽습니다, 우리 다. 뭐 별의별 율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거운 짐처럼 준 율법들, 그걸 다 지키면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죠?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죠. 그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걸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도 적용을 하자면, 아니 나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 난간을 설치하라는 등의 그런 배려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오지랖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신 박영돈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특강처럼. 근데 그때 교수님이 신학에 관한 특강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제 일기장에 이거를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저의 삶의 전환점이 돼서 그걸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2000년도에 2000년도 제가 4학년 때니까, 신학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빛 가운데 거짓된 자아가 벌거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신학 공부는 다른 이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병기로 전락할 수 있다. 저는 그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은 그것을 입은 우리를 짓누르고 얼어붙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얼음 갑옷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진짜 거짓된 자아를 벗겨내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얼음 갑옷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얼음 갑옷이 뭐예요? 우리를
디펜스하는 차가운 걸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춰버리는 거잖아요. 신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병기가 될 수 있대요. 당시 그 말씀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 4학년 때 제 상태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자부하고 제 스스로를 사명자라고 치켜 세웠던 때예요. 난 사명자야.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특강을 들으면서 정작 제 안에는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 지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급급했지, 정작 내 인생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겉으로는 좋은 사역자라고 불렸고 전도사라고 불렸지만 제 속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 그 당시에 머리로 이렇게 이해는 됐지만, 그 머리로 이해된 그 메시지가 삶으로 이해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반드시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혹은 매주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이 과연 교회와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말씀인가?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호흡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를 짓누르고 차갑게 만드는 얼음 갑옷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그 신학 교리를 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자기 영역을 구축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는 독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코브라의 자식들, 여기서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뭐 물뱀 정도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 이 신명기 22장을 단순히 지켜야 될 규정으로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얼음 갑옷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주 차가운, 누군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끼리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오질 못하고, 삭개오도 오질 못하고, 강도도 오질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강도가 되고 삭개오가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열매가 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성령의 온기로, 성령의 따뜻한 그 바람으로 녹아내린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여기서 좋은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뭘로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거짓된 자아를 벗겨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거기에 이 말씀이 뿌려질 때는 이건 완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본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지식이 병기가 될 때 악의 도구가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왜곡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도 정작 뭐가 없죠? 사랑이 없거나, 혹은 교회가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데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혹은 길가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으로 싹트지 못하고 지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만 남는 거예요. 차가운 얼음 갑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있지만 얼음 갑옷을 입고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신명기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율법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저것들, 저 죽일 것들, 혹은 여러분이 가깝게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저 미워 죽을 원수 같은데 자식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끼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나눔터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누구 이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이걸 못 지키느냐라고 남을 판단하는 칼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사탄이 뿌려놓은 말씀의 왜곡이에요.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내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뭐 해석하는 말씀, 뭐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주로 들으세요? 내 마음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들으세요? 아닐걸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상황을 지지해 주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 쇼핑하고 계시잖아요. 찬양도 그렇지 않으세요? 찬양 왜 들으세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게 많으세요? 듣는 게 많으세요? 듣는 게 많으실걸요? 나는 내 입술로 찬송을 안 부르면서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말씀도 나를 변화시킨,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마치 말씀이 포춘 쿠키 같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럭키한 말씀들.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 세미나 가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까? 그런 사역의 기술들을 배우기 바빠요. 왜? 성도들이 그걸 원해요.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성도들이 원치 않아요. 어디 가서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오길 바라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관념적인 메시지가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관념적인 메시지 알죠?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관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그 말씀을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진짜 은혜로워. 막 눈물 난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완전 교회가 극장이 돼버리는 거야. 박물관이 돼버리는 박물관. 와, 박물관에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 돈 내고 가서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 성경 말씀 완전 박물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복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죠?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여기에 뭐만 줄거놨죠? 100배, 30배, 60배. 하나님 11조 했는데 100배 이런 거.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100배면 얼마예요?
얼마지? 1,000만 원인가요? 1억이에요? 그런가요? 1억인가요? 와, 그럼 30배만 돼도 엄청난데. 여러분 그럼 11조 다 하실걸요? 아마 10에 9조씩 하실 수도 있어. 30배 준다, 60배 준다, 100배 준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30배, 60배가 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게 뭐예요, 열매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30배, 60배, 100배고 내 이웃을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사랑하는 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안 나오시죠? 아멘 하셔야죠. 진짜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깨달음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머리의 동의가 아니에요. 머리의 동의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에서 배양되는 활기찬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온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기경이 돼요. 갈아엎어져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지식의 축적에 두지 마세요. 좋은 땅이 되는 거에 신앙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매일 내 자아를 못 박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건져내어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씨앗은 무조건 좋은 땅에 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거기다 씨앗만 계속 뿌리고 있어요. 참새들이 다 가져가고 돌밭이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나 예배 많이 드렸는데, 훈련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왜 변화가 없지?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엄청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리 공부도 오늘 하셨죠? 저는 기독교 세계관 저희 반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물 한 모금 못 모셨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저도 강의안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죠. 좋은 땅은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선교학교 사역이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깝게 우리가 매주 모이는 나눔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려움을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죠?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예배를 나오지 않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살피고 그걸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거기서 우리 마음들이 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도 그래요. 단지 우리 다음 세대들 좋은 교육자 하나 붙여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납니까? 애들 예배 환경 예쁘게 조성해주면 다음 세대들이 갑자기 잘 되고 이렇습니까? 물론 좋은 교육자, 좋은 예배 환경이 필요해요. 좋은 건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부모의 그런 성실한 기도와, 그리고 교사들의 따뜻한 헌신들,
이런 것들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반 아이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방법과 스킬의 문제와 완전 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마음 아프게 기도해 주고, 힘든 일 있으셔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냉소적이 돼요. 쟤 왜 예배 안 나왔어? 기집애 믿음도 없어가지고. 저 집사님 믿음도 없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이 달라요.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토양, 좋은 땅에서 신명기 22장을 오늘 다시 봅시다. 얼음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 그냥 율법이에요. 무거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지켜야 될 율법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능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이렇게 안 살아요. 이웃을 돌보면서, 세상 자연 질서를 돌보면서, 또 우리 집이 남을 죽이는 집이 아니라 살리는 집이 되도록 난간을 세우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세워가시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은 길 잃은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 잃어버린 가축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옷, 잃어버린 그 무엇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막 짐승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혼자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본 채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인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잖아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한 마리 버려도 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세상에서 길 잃은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못 본 채가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좋은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누리는 자연스러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목사님 또 성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청년들 알아서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옷 갈아입고 새집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고, 오늘날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저는 이게 8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 이 8절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유명한 신학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다 같은 결로 설교를 하셨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가 새 집을 지었는데 집을 새로 지어야 돼. 왜?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지어,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 근데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옥상에 가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을, 울타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신앙이라는 집에 누구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시험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울타리를 만들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비난하고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떨어져 죽지 않는 공간이 되라고. 그럼 누가 떨어져 죽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죽죠. 난간이 없을 때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집이 그런 신앙의 집이 돼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매 안 좋은 것만 배우고, 불신앙만 배우고, 부정적인 것만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난간이 되어줘서 우리 교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신앙이 자라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말과 기도로 영적인 난간을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집들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아파트에다 난간 설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22장, 그래서 율법을 단순히 지키라는 명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너희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삶이야 라고,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이 작은 율법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율법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은혜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땅으로 살 수 있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던 이 율법들을 두 개로 묶어주셨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 말씀 다 사랑이잖아요. 1800년대 한국에 진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쉽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배를 2달, 3달 타고 오는데 그 뱃속에서 죽은 선교사들도 있었고, 우리 조선이란 땅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는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자마자 죽는 분도 있어요. 이질 같은 걸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않았으니까, 물도 더러웠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막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조선 땅의 어둠을 걷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가 막힌데, 13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서상륜이라는 분인데, 부모를 잃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삼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 장사하다가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당시 장티푸스 병은 치료제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 누굴 만나냐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이 장티푸스에 걸린 서상륜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 중에 헌터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의사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헌터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티푸스를 고쳤어요. 근데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고치는 동안에 이 맥킨타이어가 이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똑똑했냐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로스 선교사 팀에 합류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까지 했어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으면 선교사들 따라다니면서 돈도 벌고 또 좋은 일도 했을 텐데, 1882년에 어떤 마음인지 자기 동생이 있던 솔레라는 마을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솔레라는 마을에 가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거기 조그만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무당도 많고, 기록에 보니까 솔레라는 지역에,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집집마다 우한질고가 많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똑똑한 이 서상윤이 무당들을 몰아내고 막 전도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멋진 건물도 세워서 막 사역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원도 받지 않았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가서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따뜻하게 그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마을의 영적인 난간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세월이 오래 걸렸죠.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서상윤과 서경도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초가집은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기와집으로, 사진 있는데 한번 보내주실래요? 진짜 옛날이에요. 1800년대니까. 저분이 서상윤이란 분이고 복음 전하는 모습에 저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저런 집들이에요. 서상윤 교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고, 나중에 이 교회가 이렇게 기와집으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소래교회인데 조선 최초의 교회예요. 여기 양지 총신대학원 안에 이 건물이 유지가 돼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탐방하러 가봐도 좋겠죠. 이 서상윤이란 분은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의 온기를 품고 좋은 땅이 되어서 실제 그 마을에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좋은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밭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래교회처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이웃에게 생명의 밭이 될 수 있는, 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그냥 박물관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 신앙생활이 좀 벅찰 수도 있겠죠, 요즘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 관념이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저 장식장에 있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따뜻한 온기를 품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삶이라야 부흥을 준비할 수 있어요. 가정복음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신학적 지식을 과시하면 가정복음화가 됩니까? 윽박지르면 믿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내 앞에서는 믿는 척 할 수 있겠죠,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분한테 막 들이밀면 성도들이, 목사가 들이미니까 마지못해 쫓아올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얼어붙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출발선에 서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식의 박물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의 마음밭을 갈아주고 서로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밭이 되기를 바라요. 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하고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이 길이 힘들어서 혼자 못 가니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마음이 아직 좋은 땅이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을 그런 지역 예배 사용해 달라고, 저희 회사를 그런 지역 예배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변화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좋은 땅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되려고 했더니 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면서 좋은 땅이 못 되게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그냥 여기 좋은 땅이 아닌데다가 말씀을 막 한 푸대를 부어도, 한 트럭을 부어도 한 알도 씨앗 심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밖에 방법이 없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벗겨내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한 개일지라도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